우리 힘차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는 곳 잠잠하게 주를 보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는 곳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같이 두 손을 높여주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에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괜찮은 집에 사느냐, 그리고 멋진 차를 몰고 다니느냐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은 재물을 갖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부럽지 않은 학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가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길을 가고 있고 심지어 그 악한 길을 가는 것조차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계속 악한 길을 간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가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의 시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애굽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이집트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죠. 자,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 자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자, 로마서 말씀들을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글씨가 작은데 잘 보이십니까? 저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으며 하나님을 미워했다고요. 우리는 사형에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사형이 마땅한 자였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암흑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암흑의 권세에 있던 자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답을 해요.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의외로 적게 나오는 답이 어떤 답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라는 답이 의외로 적게 나와요. 우리가 사형에 마땅한 자들인데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사람은 죽음에 처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셔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다.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아가셔요. 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남자를 만나서 살았죠. 이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이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또 이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물을 기르러 나갈 때조차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갔어요. 그것도 한낮에. 햇볕이 쨍쨍 내렸잖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여인은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 남자하고 살다 헤어지고, 이 남자하고 살다 헤어지고. 그 여인은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그분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분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고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 책을 꼭 읽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외로 많이들 안 빌려가시더라고요. 꼭 읽어보십시오. 이 필립 얀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창조주는 좀처럼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려는 주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세요. 말씀하세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결단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죄의 노예살이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 해방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이 이집트에 그대로 남고 싶었으면 남을 수 있었어요. 모세를 조차 안 나왔어도 된다고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전도서가 의외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하나의 격언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 그게 전도서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해라. 결정해라.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거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으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10편 73편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아뢰는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나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너는 다른 신을 주지 말라. 나만 섬겨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정리하도록 하셨을까? 실은 고대 근동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집에 자신이 믿는 신이 한 2개, 3개 정도 되는 건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이스라엘 집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증거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죠? 그런 신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세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가 받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러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을 이끌어냈으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호세의 예언자를 보면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집트로 갈 것이냐, 아시리아로 갈 것이냐, 늘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당시의 이집트와 모세 당시의 이집트는 서로 다른 이집트입니다. 아시리아는 기존의 강대국이었고 이집트는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아시리아도 섬기지 말고 이집트도 섬기지 말아라.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에브라임이 나오면 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이집트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했다가 아시리아로 가야겠네 하고 아시리아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욕으로 인해 우리 중심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되신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정욕은 크나큰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처소를 마련하셔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성령님이시요. 그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욕은 그분에게 큰 근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모든 정욕과 죄악을 멀리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도 읽죠.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온갖 은혜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본 것처럼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복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 앞에 와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 가운데 머물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정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욕대로 살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과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다릅니다. 많은 재물을 갖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남부럽지 않은 학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더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이로 인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가 있는 인생,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여서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욕심으로 저희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시고 복되신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귀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